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저녁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씨앗들을 열매 맺어 볼까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랄랄라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 오직 예수를 힘차게,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랄랄라 싹이 트고 있어요.
즐겨볼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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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내 맘에 계신 주님 자 이번에는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서 마음껏 뛰며 신나게 즐겨볼게요. 파도 타며 놀아보세 파도 타며 놀아보세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궁전에서 물고리 위를 뛰어보세 마음껏 주님이 주신 궁전에서 마음껏 뛰노세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마음껏 뛰노세 주님이 주신 천국에서
예루살렘 천국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6기 강의를 증거하시는 당회장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생명으로 변화로 넣으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만민을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본제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속 창대히 이루어 가옵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새성전 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의 소중함과 아버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새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 순적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이런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8교구장이신 김영순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에 귀한 말씀 우리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어서 불의 말씀 또 권능의 말씀 변화의 생명으로 나와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능력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멈추지 않는 권능의 제단으로 이 제단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옵나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당회자님 기도의 분을 보여주시고 눈물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힘입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더 힘차게 후반기에도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자님 요기강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마음에 깊은 재성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감동함 속에서 사회 잘 보게 도와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는 심찬미 자매님의 특성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화상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찬미 자매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영광 돌리세. 크신 아버지 사랑, 영광 돌리세.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아버지 크신 권능 할렐루야. 폭발적인 성령 권능 할렐루야. 아버지 크신 권능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께 영광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영광 온 세계 위에 펼치신 성령의 권능,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아버지께서 재단에 베푸신 권능 성령의 권능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35번째 욥의 세 친구의 회개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신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준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아동주일학교 예능팀에 감사합니다. 아동주일학교 아이들 보니 너무 예쁘셨죠? 사랑스러우셨죠? 만민의 아동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주일학교 준비 찬양에 인도해 주신 선생님은 우리 정진영 목사님 아내 되신 우리 사모님이신데요. 아동 교사로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무용하는 이러한 재능도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당 학부모님, 엄마, 모친들 한 분씩 붙어 계시니까 참 인원이 참 많죠. 서로 행복하고 기쁘게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아동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중심의 회개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친히 만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니 심히도 민망한 마음으로 통해자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이 아닌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지요.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나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으나 아직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연단이 오니 이제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안 것이 그림자와 같았구나.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때로는 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그럴 때는 원망이 아니라 알려주세요. 깨우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안다면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회개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욥과 변론할 때 진리를 가지고 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많은 말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더욱 깊은 깨우침과 분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그러니까 3명의 친구죠. 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바스야, 너와 내 두 친구가 나에 대해 한 말들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3사람은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울며 각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지요. 그리고 욥과 함께 7일 동안 땅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가족을 잃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음과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이 극심해지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감정이 폭발하는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위로차 왔다가 욥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욥에게 가르치다가 변론되다가 저주가 나오고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욥아,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으로 씨를 뿌렸으므로 네가 심은 그대로 독의 열매를 거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악인으로 정죄 내렸지요. 욥이 받는 모든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이며 만일 욥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면 지금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죄인에게 멸망이 오고 시험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도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짝이 있고 또 사람의 마음 중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자칫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욥은 분명 연단을 받기 전 악을 행하지 않았고 독을 뿌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요. 그럼에도 큰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결국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요. 육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불통이었습니다. 요셉,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다가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그것도 얼마나 치욕스러운 죄명을 쓰고 갇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참 사람의 인생이 저리도 기구할 수 있나? 딱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일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죄수로 있을 때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요셉에 대해 설명 못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욥이 이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 왕의 꾼 꿈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답을 주며 왕이 내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어찌 그냥 있겠냐 하고 왕 다음 가는 권세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승진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 요셉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에 무엇을 뿌리고 어떻게 가꿨느냐. 무엇을 뿌렸어요? 오직 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당할 만한 죄악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기본 기초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 타국에 가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크고 넓히셨고, 그래서 정치도 또 정치인들이 있는 감옥에서 정치도 배우게 하시고 또 경제도 배우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서고 또 왕이 총리로 세워서 그 난국을 헤쳐갈 때 넉넉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큰 회사에 사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사장이 될 만큼 지혜도 능력도 지식도 큰 마음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자기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러면 성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단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고 욥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였지요. 자, 만약 엘리바스가 요셉의 연단 과정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상대를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악 속에 비추니 바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알고 요셉의 연단 과정을 보면 연단 과정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믿으시죠. 그리고 그런 연단도 걸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들어간다면 그럴 만한 수고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이런 말씀 듣고도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험과 연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욕심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바람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선진들 연단 없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부분이 연단을 통해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시험을 통해 더 굳건한 신뢰를 만드시고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높이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육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하나님께서는 죄다 악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지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욥의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정죄를 내렸습니다.
욥이 죄가 없어서 연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이 있었고 욥이 평안할 때는 그 죄악을 깨우치고 깨닫지 못하였으나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에 저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악의 모양들, 본성 속에 있는 악들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깨우치고 인정하여 온전히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참 자녀를 얻게 하시고자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육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욥을 권면하기보다는 무섭게 정죄하니 오히려 욥의 감정과 분노만 자극하는 어리석은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욥을 자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0절 11절에서 사자의 예를 들어 짐승의 왕인 사자도 강할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있는 법이다. 인간의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을 팔자소간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혹여 못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만사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병도 물러가며 자녀의 복, 일터의 복 등 모든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이치에 따라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 할 수 없는 것,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는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시험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운명론적 발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지만 과연 진리에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친히 세우신 종들을 믿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미련하다면 그런 종을 택하신 하나님도 미련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만홀히 여기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의존하여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계속해서 욥을 무시하고 판단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욥의 티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보다 엘리바스가 훨씬 더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론을 시작한 욥의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지적해도 욥이 듣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더욱 격해지는 모습을 지켜본 빌닷은 방법을 달리하여 수준 높은 지혜로 욥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고자 했습니다. 욥기 8장 8절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말하지요. 즉 너만 옳다고 여기지 말고 선진들이나 타인에게서 좋은 점을 배워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뜻 들으면 진리이며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 미혹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했던 것이 그럴듯하네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렇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는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유명한 지식인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인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맞는 세상 어떤 의인들의 말이야.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되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짝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 이해하고 또 구약과 구약, 신약과 신약 안에서도 짝을 잘 맞추어야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부분적인 진리에 미혹되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공식을 적용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안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짝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종합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또 주님을 구세주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이루는 삶이 전제가 되어지고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요한일서 1장에 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하신 이런 말씀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만 가지고 가르치고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잘 맞추어 바로 알고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경만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참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지, 모세는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다윗은 연단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지 등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말씀 안에서 내 신앙생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의 답을 찾으세요.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 지금 만민의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성경 안에 인생의 문제 답이 다 있습니다. 응답도 축복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를 즐겨 하시고
또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도 능력도 변화도 축복의 길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성경 안에서 배우고 답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등장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기 11장 2절 3절을 보면 소발은 욥에게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실수와 허물이 많은 법인데 어떻게 너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에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남을 비웃으면 결국 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한 채 계속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니 소발은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태도 역시 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많고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비웃는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자랑하고 비웃는다면 결국 상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을 바라니까, 누가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깨우쳐 줘야지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또 상대방은 잘 알지 못한다, 깨우치지 못한다여 그의 허물을 드러내면 이건 내가 상대와 똑같은 모습이지.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진리는 그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잘못되었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 이상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친구는 욥을 깨우쳐 주려고 열심히 권면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욥의 감정만 더욱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 안에 또 친한 친구 또 지인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그로 인하여 상대를 주눅들게 한다면 이것은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와 나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권면하더라도 정확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명하더라도 무시하는 말이나 또 짜증스러운 말이나 상대는 잘못되었어 하는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 오늘 학원 빠졌지? 라고 야단치세요. 내가 잘못한 만큼 야단 맞으면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요, 그 야단을 시작해서 더 막 화를 내시고 전에 이미 다 용서받았고 야단 다 맞은 것까지 또 끄집어내서 또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내가 야단 맞을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엄마가 화를 내고 있고 감정을 내고 있어서요. 결국은 아이들 마음에 뭐가 남냐? 엄마는 날 미워하나 봐.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남는 겁니다. 꼭 부모와 자녀 사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 꼭 고쳐야 될 것을 사랑으로 권면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안타깝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7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좋은 책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서 잘못한 것을 권면해주면 상대가 마음 문을 열어서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잘못된 거, 아니면 지금처럼 잘한 거 칭찬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다가 전에 있었던 잘못까지 계속 얘기하면 감정 상하게 되므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던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않나, 아니면 지금 욥의 행실이 다 죄악으로 인함이었다라고 오해하며 판단 정죄하니 어찌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왜 연단하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해서 괴로운데, 친구들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아니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끼얹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왜 연단받는지를 알지 못했고, 단지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악한 자로 판단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성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영적인 무지와 교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러난 탄식과 원망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욥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깨끗한 영의 마음으로 빚어지게 되었지요. 욥의 세 친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 수 없었기에 현재 상황만 보고 욥을 판단 정죄하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향해 진노하시며 이들이 욥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도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소망을 주기는커녕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괴로움과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먼저 보려 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그 잘못은 내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내게 있으면 먼저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내가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상대에게 권면해도 상대가 그 권면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상대의 잘못한 것 같은 잘못은 내게 없어요.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적과 권면할 때 항상 더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함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권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자기 안에 들보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절한 때에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직선적으로 지적해서 상처를 주거나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이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낸 후 상대에게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먼저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취하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욥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끼리가 아니라 욥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은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 칠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회개 방법에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욥이 세 친구를 대신해서 빌지 않으면 그들이 욥에게 행한 판단과 정죄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욥과 세 친구, 하나님이 누가 더 의롭다 하셨다고요? 욥. 근데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연단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악인이라 정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걸 친구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 그런 잘못에 대하여서 용서받으면 되고, 또 친구에게 이렇게 무시했으니까 친구에게 내가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각각 할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욥에게 가서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욥이 너희를 위해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너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은 모든 예물과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판단 정죄했던 죄를 먼저 욥에게 고백하고 화해해야 했습니다. 욥이 용서해줘야죠. 근데 친구들이 욥에게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너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한 말을 했구나. 용서해줘. 잘못했어. 라고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욥이 또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욥에게 그렇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 사죄하고 또 화해하고 화목해야 욥의 마음이 풀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녹아내려서 친구들을 마음에 기쁘게 용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악한 감정을 갖고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고 버림으로 성결한 모습을 이루었는데 친구들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미워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하였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이 올바르기에 또 이것이 진리이기에 친구들이 욥에게 나가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의 중심의 사과를 받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우매한 자가 되어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악하고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불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시며 진실하신 뜻을 깨달아 이제 더욱 순전한 성품을 지니게 된 욥을 통해 제사를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한 대로 의인인 욥의 간구를 받으시고 친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니엘도 자기 나라를 위해 대신 회개하며 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으시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 알려주셨지요. 이처럼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목하였다면, 내가 상대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자,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과 싸웠다. 그럼 그 사람만 화목하고 또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사람과 화목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악을 바라고 그런 자녀라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목했던 거, 미워했던 거, 판단했던 거, 그렇게 행한 것 상대에게 사죄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러한 죄의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막힌 담들이 헐려서 응답치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2장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의 회개를 받고 하나님께 의의 간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아 값진 예물로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심이 나서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쫓아가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숨겨놓고 치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너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느냐 했지만 사실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함으로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명심하여 항상 순종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불같은 연단을 통해 변화된 욥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욥기 강의 대장정이 2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욥기 42장까지 다 와서 끝자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능력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필요하면 또 들으면서 내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다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 점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욥의 연단의 시간이 다 끝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욥의 세 친구처럼 남을 쉽게 판단 정죄하며 상대의 허물만 보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리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벌레나 뱀, 쓰레기를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벌레가 내 몸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고 털어버리고 아우 싫어. 잠깐 지나갔어도 막 가서 씻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쓰레기 내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함께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추한 판단, 정죄와 같은 죄와 악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방치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판단 정죄뿐 아니죠.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비진리의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뱀, 또 쓰레기, 더러운 아니면 징그러운 벌레, 그것이 내 몸에 닿아도 그냥 좋아.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죄악이 우리가 싫어요, 더러워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진리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에게서 허물이 발견될 때 사랑과 긍휼로 상대를 포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들추고 반복해서 말하며 퍼뜨린다면 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 주의 종과 성도 사이,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또한 그런 것에 미혹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고 항상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내가 아는 어떠한 누구와도 불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서 이제 이러한 죄악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큰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133장 막달라 마리아의 찬양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정리한 문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구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름 예수 승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료받은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15교구 76세 박안심 권사님입니다. 불면증, 오른쪽 어깨 인대 끊어짐, 허리 통증 치료 간증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중 너무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위치가 수술하기도 애매하여 수술은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중에도 근무를 했지만 일할 때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통증은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성전에서 국수봉사를 하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 모습을 보시는 듯 다 알고 말씀하시지 하며 열심히 저 자신을 발견하고자 애를 썼지요. 그리고 근본 수련회 시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사모하던 수련회 첫날 도착 예배 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임하더니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치유 집회 시 기도를 받던 중에 갑자기 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마쳐진 후 저는 어깨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꼈고 너무나 행복하여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깨 통증이 없으니 간만에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허리 통증까지도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근본적인 어깨 인대 그 파열의 문제가 해결되니 허리 통증도 함께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이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의 오래된 불면증을 치료받아 단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불면증이 생기더니 약 20여 년간 지속되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불면증이 약 20년 정도.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치유 집회 때 당회장님의 기도 받은 후에는 지금까지 약 한 달 우리 지나고 있죠. 지금까지 단잠을 자고 있으며 간혹 쪽잠을 자더라도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유, 표현이 참 답니다. 지금은 통증도 없이 일하게 되었고 단잠을 자게 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M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김종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봉환 성도님, 장말레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서용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